기억하실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올해를 시작할 때 1월 첫 주일 설교도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하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돌아왔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구약 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왔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아왔다. 아니다. 새로운 선지자가 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 반응들이 있다고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의 답이었죠. 25년도 첫 주일 예배 때 이 고백의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짧은 고백 안에 세 가지 내용을 좀 같이 살폈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때로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이 순간에도 내 삶의 길이 되시고 내 삶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라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둘째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살아계신? 당연히 눈앞에 살아계신데 우상들은 늘 죽어 있는 것입니다. 기계적이기도 하죠. 아니면 사주팔자 이런 것처럼 어떤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그걸 하잖아요. 역학을 한다든지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적인, 원래는 이제 신격이지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표현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와 눈을 맞추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번째 고백이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제자들 앞에 서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당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당신은 근본적으로 신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 신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시는 분,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와 똑같은 죄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구원자시요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고백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끌어내신 그 정황,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 예수님께서 대략 십자가의 죽음 한 6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저희는 25년도 1월 첫째 주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은 저희가 복음서를 계속 읽어왔잖아요. 같이 읽어오다가 이 순간에 온 거예요. 드디어 도달해서 이 본문을 같이 보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의 내용은 제가 잠깐 같이 복습을 했고 오늘은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어떤 정황과 상황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소를 먼저 조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일이 일어난 사건의 장소가 어디냐면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설명하고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곳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도대체 그냥 지나가기 쉽지만 빌립보 가이사랴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좀 한번 PPT를 한번 볼까요? 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이거 포인터가 잘 약하네요. 맨 밑에 보시면 사해가 있죠. 사해 바다라고 부르는 사해 예루살렘 옆에 사해가 있고 사해를 중심으로 위로 이렇게 요단강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 사해는요. 이제 사해는 세상에서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라고 이제 물이라고 보죠. 여기가 이제 해저로 치냐면 이제 지중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해저 해발 뭐 이렇게 높이를 재지 않습니까? 해저 400m가 넘는 곳이에요. 그 일반 우리 바다 높이에서 400m 아래로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단강 갈릴리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흘러 내려오는 거죠. 예, 400m 이렇게 쭉 내려와서 사해에 도달하면 사해는 밑으로 더 흘러내려가는 곳이 없어요. 고여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 증발되면서 염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해바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사해바다 보면 이제 그냥 누워 있어도 바다에 떠서 누워서 책 보고 뭐 이런 장면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너무 염도가 높아서 들어가 보면 그냥 이렇게 수영 못해도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냥 둥둥 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사해고요. 그 사해를 요단강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 위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 게 뭐 저희는 너무 이상한 표현인데 가서 이렇게 맛을 보면 이 호수 맛이 바닷물 같이 짜요. 근데 바닷물만큼 짜진 않아요. 또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경험하기 힘든 얘기죠. 한 절반쯤 짜다고 말해야 되나? 이게 하여튼 희한합니다. 그래서 바닷물 완전히 바다만큼 짜지는 않고 또 그래서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기 이제 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또 위로 이렇게 강이 올라가죠. 갈릴리 호수까지는 많이 익숙히 아실 텐데 그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을 위로 쭉 올라가면 헤르몬산,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헬몬산이 바로 요 오른쪽에 있는 저 눈 덮인 산이에요. 설산이죠. 여기 높이가 2,8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백두산이 2,700m가 좀 넘, 2,790인가요?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그러니까 그보다 좀 더 높아요.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뒤 위에 이게 눈이 쌓여 있는 설산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은 대부분 말라 있는 지역이고 굉장히 건조하고 뜨거운 지역인데 저 산이 저렇게 높으면서 위에 이제 저렇게 눈이 덮여 있다 보니까 그 뜨거움 속에서 눈이 녹아 내려서 땅에 흡수가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되면서 그 물이 흡수된 물이 다시 솟아오르겠죠. 밑으로 안에 땅 밑으로 내려와서 흘러서 솟아오르면서 물이 흘러내리고 그 물이 풍성하게 흘러내려서 이렇게 숲을 만들고 폭포까지 이렇게 생기는 이게 사실 이스라엘 가면 이런 폭포 보기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요 헤르몬산에서 보면 내려오는 저 물 아래 이렇게 폭포도 생기고 이렇게 물줄기가 쭉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지중해에서부터는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고 또 여기선 또 찬 공기가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둘이 만나가지고 아침마다 이슬이 어마어마한 양의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는 이런 이슬이 아니라 완전히 쫙 저 땅이 젖어버리는. 그 물이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물이 저 이렇게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굉장히 물이 굉장히 풍요로운.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저렇게 관통하고 있는 이 요단강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는 이 요단강의 어떻게 보면 물 근원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위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폭포도 있고 이렇게 되고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저 헬몬산 기슭에 있는 거예요. 저 갈릴리 호수에서 헤르몬산으로 가다 보면 오른편에 헤르몬산 밑에 밑에 산 밑에쯤에 있는 산 기슭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있다 지역이 있습니다. 가 보면 저렇게 이렇게 숲이 막 우거져 있는 거예요. 물도 막 쫙 흐르고 있고 물도 엄청 차가워요. 이게 눈 녹은 물도 같이 내려오니까 엄청 차가워요. 그래서 발을 담그고 이렇게 물에 발을 담그고 이렇게 있으면 그 너무 더워가지고 막 쩔쩔매다가 발을 시원한 물에 확 발이 담가지니까 저절로 이렇게 따봉을 이렇게 날리고 접니다. 저 따봉 이렇게 하고 있는 너무 시원해가지고 따봉 하고 있는 게
저 해문산 밑에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저희가. 근데 여기는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원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 따로 있었고 이 지역에 헤롯 빌립이 이 분봉왕 이 지역의 왕으로 로마 시대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됐을 때 자기 이름 헤롯 빌립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빌립보라고 이 지역 이름을 지은 거예요. 바꾼 거죠. 그런데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있었잖아요. 황제 명칭이 아구스도 뭐 이렇게 불렀죠. 가이사랴 아구스도 뭐 이렇게 불렀는데 요 가이사랴라는 이 황제를 호칭하는 말을 이제 보통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에다가 자기 이름을 지었던 도시 빌립보에다가 황제의 호칭을 황제 이름 붙여서 가이사랴 황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게 지금 예수님 시대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른 땅인데 이렇게 푸르른 숲과 물이 흘러 넘칩니다.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제 자기가 저기 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뭐가 보이냐면 저렇게 동굴이 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멀리 이렇게 동굴이 보이죠. 그래서 웬 큰 동굴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저 가까이 갑니다. 이제 이게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 여행으로 성경 지리 답사를 가는 건데 가서 이제 저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면 저기가 이렇게 보시면 동굴의 앞에 가면 이런 판이 이렇게 설명하는 판이 있어요. 설명하는 판이 있어서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왼쪽 좌우로 이제 오른쪽이 히브리어고 왼쪽 영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 판을 이제 좀 정면으로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이 자리가 어땠는지 복원도를 그려놓은 거겠죠. 네, 복원도입니다. 그 요 복원도를 보시면 이게 아까 요 동굴부터 시작해서 이 큰 동굴이 이 왼쪽에 있는 주황색 지붕 있는 신전의 뒤에 있는 동굴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지역은 PAN 영어로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동네였어요. 판이 뭐냐면 판이라고 하면 뭐냐면 숲의 신이에요. 아까 보는 것처럼 저 지역 전체는 굉장히 메말라 있는데 저 지역이 숲으로 울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로마 신화에 판이라는 이제 신을 도입한 거죠. 이 신이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린다고 보는 거죠. 이 판이라는 신은 남성의 이 상체를 가지고 하체는 염소 같은 이런 짐승의 하체를 가지고 있는 신으로 묘사를 해요. 이 신이 이 숲과 들판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로마 신화 속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 그러면 뭐 익숙치 않으실 것 같은데 옛날에 영화로도 뭐 판의 미로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했는데 아마 유명하지 않아서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익숙한 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공황 상태라고 표현하죠. 공황 상태가 걸렸어. 그러면 보통 패닉 됐다고 그러잖아요. 패닉. 그 패닉의 판이에요. 판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판이라는 이 신은 숲속에서 사람들의 피를 불면서 사람들을 길을 잃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큰 숲속에서 길을 잃으면 완전 패닉 상태가 되겠죠. 예, 공황 상태. 그래서 이제 적들을 그렇게 물리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숲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 유혹해 가지고 또 그런 이제 자기한테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신의 어떤 그 판이라는 신의 내 이름에서 유래돼서 패닉이라는 이제 공황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아무튼 그 판이라는 이제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라 판네아스였어요. 판의 지역 뭐 이런 판네아스. 근데 그 지역의 이름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바뀐 거죠. 통치자들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좀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 동굴과 신전이 이제 판의 신전인데 요 동굴에서 판이 태어났다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보면 이게 주변에 건물들도 많고 계속 이렇죠. 여기가 사실은 이 지역 자체가 판네아스라는 지역 자체가 판이라는 이 우상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나안 시대부터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들의 집합소 같은 거예요. 신전 집합소. 그래서 이곳에 아세라, 아스다롯, 바알브릿, 바알부옷, 고대 바알신까지 다 섬겨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좌측 아래 보면 영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1, 2, 3, 4, 5, 6, 7번이 보통 이제 가면
건물 몇 번호가 이제 뭐고 이런 거 설명할 때 보면 1번부터 쭉 보시면 2번 보면 판의 신, 그다음에 님푸스, 3번 님푸스, 4번 제우스, 그다음에 5번은 뭐 네메시스 뭐 이렇게 신들이 막 다양한 신들이 다 신전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완전히 신들로 꽉 찬 그 도시가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이 판네아스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보면 각 동굴, 이게 아까 전에 동굴들, 그 동굴 안에 보면 이렇게 파여져 있어서 저기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 드리는 이런 제단 같은 것도 있고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마지막 사진을 저희 보자면 이렇게 이제 기념 사진을 찍는데 저를 찾아보시기가 어렵죠. 근데 쉽게 찾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저 동굴 속에서 만세를 부르고 대한독립 만세만 이렇게 하고 있는, 광복 80주년을 이 설교를 또 전할 줄 모르고 만세하고 있는, 왜냐면 상징적인 곳이에요 여기가. 자, 제가 뭐 지금까지 약간 성경 지리를 공부하듯이 봤는데 상징적인 장소죠. 왜냐하면 신들의 집합소, 신들 각 모든 신들이 모여 있는 그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도달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네, 여기까지 요것까지는 다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그곳 가이사랴 빌립보 어떤 곳인지 좀 감이 오시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다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근본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인데 내가 왜 남을 위해 살아? 이게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중심이고 뭐 죽으면 다 끝인데 남의 말이 뭐 참고는 할지는 좀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하고. 요즘은 시대가 갈수록 더 명확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믿는 것 같아요. 다 필요 없다. 다 네 생각이 중요하고 네 결정이 중요해. 그래서 사람은, 인간은 또 부패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뭐 건달이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폭이나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뭐 도둑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충격받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짓을 하는 사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통 어떤 때 충격을 받냐면 전혀 그러면 안 될 사람이 그럴 때 충격받죠. 법조인이 법을 이용해서 막 뒤로 막 재산을 은닉하고 법을 이용해서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막 죽이는 일에 썼을 때, 그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아니 어떻게 법조인이 저럴 수가 있어. 의사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돈으로 사람을 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드러났을 때 우리 이제 충격을 받죠. 도대체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성직자도 별로 예외가 아닙니다. 성직자도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데 뒤로 이면이 드러났을 때 막 세상보다 더 쾌락과 막 욕심에 막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면 우린 충격을 받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부조화 그 한 사람 안에서 저런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린 더 악취가 나게 느껴지고 더 충격을 받는단 말이죠. 사실 이런 현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더 정직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마음은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이고 탐욕인데요. 욕심과 탐욕이 어떻게 자기를 신으로 믿는 우상으로 섬기는 거랑 어떻게 연결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법도 양심도 타인의 고통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내게 우선적으로 이익이,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라면 누군가의 희생도 내가 시킬 수 있어라고 믿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데는 무슨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신인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도, 누군가가 고통받는 것도 괜찮아. 법이 무너지는 것도 상관없어. 나한테 이득만 되면 돼. 내 욕심만 채우면 돼. 내가 신인 거죠. 그래서 인간 본질의 가장 핵심은 탐욕이고 욕심이고 이기심이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름만을 바꾼 것뿐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등지자 인간은 자기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그것은 탐욕과 자기 사랑을 혼돈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면, 정말 자기를 사랑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괴멸, 자기 소멸, 자기 파괴,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 사랑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사실 전 너무 많이 봅니다. 이런 모습들을.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뭐가 무너지고 있는지 모른 채 무너지는 거죠. 지금 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우상들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날 지금 뭐 아세라 신이 있고 아스다로스는 신이 있고 우리 주변에 뭐 판에 신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저는 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신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때 통장의 신입니다. 통장의 신. 통장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순간부터 지옥의 문이 열리는, 그게 내 삶에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내 삶의 근간이 된다면 그 또한 신입니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군대 신입니다. 군대 신. 뭐가 군대 신이냐고요? 제대한 지 40년 지나도 나는 군대 얘기만 해요. 군대 얘기만. 내 정체성은 여전히 팔강모에 있어요. 내 정체성은 여전히 군인이에요. 그래서 대해 보면 여전히 군인 근성으로 얘기하고 살고, 누군가는 또 학사모가 여전히 쓰고 있어요. 머리 위에. 졸업한 지 30년이 됐어도 나는 어디 대학 출신이야. 여기에 매여 있어요.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대부분은 돈, 그죠? 또 명예,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 자기 자존심. 누가 조금이라도 자기 자존심 탁 건드리는 순간 폭주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또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날 무시하지는 않을까? 이런 거에 막 몰두하고 있는 사람, 다 신이죠. 그 근본은 뭐예요? 나죠, 나. 예수님은 이렇게 병풍처럼 각자의 신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 아니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할 분은, 나의 구원자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그 무엇도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신 주님 당신만이, 예수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신들,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 그러나 결국은 따지고 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에 불과한 것들, 그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난 누구냐?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그 주권을 예수님한테 넘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끝없는 죄의 욕망과 사슬 안에, 통치 아래 갇히게 되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이라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내가 마치 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답이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내어드린다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진짜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진짜 의미가,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나는 내가 중심에 서 있고 나는 내 인생의 여전히 나는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좀 제가 갖다 쓰겠습니다 하는 중요하게 여길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와 뜻,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죠. 복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너무 바글바글한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러나 정작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복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은 놓치고 그래서 불행하고 괴롭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한 건지 잘 모르겠고 나는 그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는데 뭐 그렇게 신앙생활이 즐거운지 잘 모르겠고 밋밋하고 왜요?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 복을 좀 받아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도 않아요. 기쁨도 별로 없고 또 무서워서 떠나지 못하겠고 그 미적지근함 속에서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성장도 없고 두려움만 가득하고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우리가 그 통치 아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또 누리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인데 나를 중심에 두니 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그 안에 들어갈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시 맵이 형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길을 찾는 겁니다. 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미로 속에 빠지는 겁니다. 미로 속에 길을 잃은 패닉이죠. 그거야말로 판의 신 아니겠습니까? 판의 신 안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약속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죠. 당연하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사람을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그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는데 음부의 권세마저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당연한 얘기죠. 제가 오늘은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들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코로나 지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지나오면서 사실은 제일 걱정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주일학교였어요. 주일학교가 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위축되고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그런데 굉장히 위축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걸 뚫고 다시 회복해야 될 텐데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사역자분들도 정말 애를 많이 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정말 많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부흥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어려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비전 트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저도 가능하면 최대한 방문해서 격려하고 보고 오는데 너무너무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또 아이들도 많이 또 아이들 오면서 부모님도 같이 오시고 하면서 계속 굉장히 점점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을 봅니다. 열정적인 목회자들 그리고 희생과 섬김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또 이 과정들을 옆에서 가만히 보면 여전도의 회원들 또 권사님들 또 이번에는 장로님들도 수련회 성경학교 방문해 주셔서 막 피자도 사갖고 가시고 막 갖다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부서마다 고마운 마음들을 제가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성경학교도 수련회도 진짜 피곤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나온 분들도 있고 월차를 내고 와서 섬긴 이들도 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마음껏 누리고 사랑받고 섬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공과 공부로만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엊그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젊은 6남 8녀의 첫 번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인데
그 청년들 대다수는 이제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그때 청년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어느덧 뭐 부모가 되고 또 결혼 정년기가 돼서 다 이렇게 젊은 성도 6남 8녀 그룹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미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이 또 제가 청년부에 완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우리 교회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대로 못해 준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참 근데 이번에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6남 8녀 이 엄마 아빠 또 젊은 성도만 33명이 같이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28명 또 교역자와 또 섬김이로 섬겨주시는 분들만 10명이 넘게 가서 한 70명이 넘게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봉사자들이 왜 필요했냐면 아기들이 진짜 어리거든요. 지금 아까도 우리 찬양팀 올라와서 예배 앞에 찬양하는데 우리 아기 중에 목청이 엄청 큰 아기가 잠옷실에서 막 엄청 크게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막 엄마를 막 아빠 막 엄청 근데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여기 와서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근데 수련회를 진행하면 그렇게 부부끼리도 이야기 나누고 또 조별로 모임도 나눠야 되는데 애기들이 막 둘셋씩 있고 우리는 또 애기들도 많잖아요. 둘셋씩 있고 하니까 모임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날 와서 우리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데 애들이 20몇 명이 갑니다. 26명, 28명 갑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을 돌보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공지를 올렸어요. 뭐 여전도회별로 몇 명씩 오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올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10명이 넘는 분들이 막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친히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밤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그날이 여러분 8월 15일 공휴일이었잖아요. 빨간 날. 어찌 보면 참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바보들의 모임이죠. 황금 같은 휴일에 집에서 뒹굴뒹굴 놀면 얼마나 좋고 시원한 바람 쐬러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렇게 모이는 겁니까? 공휴일을 반납하고 가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돌봐주시는 집사님들이 애기가 누구 애인지도 잘 몰라요.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애를 봐주려고 거기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서 그러시대. 막 나중에는 얼굴이 퀭해져가지고 다들 애들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하루 종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밥을 차려주겠다고 권사님들은 또 교회에서 출발할 때 아침에 모이셔가지고 그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고 모여가지고 다 해서 반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싸주셔가지고 그걸로 거기 가서 또 다 같이 밥을 먹고 정말 너무너무 귀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내용은 너무 이상한 말로 들리실 것 같긴 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 현장을 맡기시잖아요. 뭐 교육 부사를 맡았을 때도 있고 청년부를 맡았을 때도 있고 지금은 우리 시흥평안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목회 현장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그 큰 얘기를 이 맥락 속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제가 잘 됐네요. 이 기회에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청년부도 그렇고 공동체를 옮겨 다니면서 어떤 그 공동체를 제가 지도하고 맡았을 때 신뢰를 얻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2년 3년 걸려요 최소한. 근데 제가 신뢰를 얻어야 되는 포인트가 보통 어느 포인트냐면 저는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공동체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 강제하는 걸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억지로 하는 신앙. 강제로 시키는 신앙이 그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자율과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끼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본인이 깨어나고 본인이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전 제 목회 철학이고 이게 옳다고 저는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걸 시도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에서 3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의문의 물음표를 저에게 던지세요. 다들. 목사님 그렇게 해갖고 될까요?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목사님 강제로 시키셔야 돼요. 안 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공개하네요. 제가 하나님, 사람들 자꾸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제가 해야 될 일 하고 제가 전해야 될 말씀 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 은혜 주시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 설 줄로 저는 믿어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제가 억지로 사람을 동원시키고 사람을 무슨 도구화 시켜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고 대신에 그동안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섬기다 보면 그가 회복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겪어왔던 공동체 속에서 그 수많은 물음표를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끝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그거 믿어요. 제 믿음이 이상한 건가요? 이제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 이번에도 젊은 가정 수련회 보면서 정말로 마음은 막 있었어요. 애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좀 여전도한테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더 도움을 요청하고 좀 몇 분 해달라고 하고 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이거 가면 진짜 그 휴일에 저희 뭐 사모랑 뭐 교역자들까지 동원돼서 가는데 애들은 그렇게 많으면 이거 감당이 안 되면 이거 또 어떻게 하지? 했는데 명단이 착착착 계속 올라와요. 그럼 10분 넘게 그렇게 강제하지 않았는데도 심지어 나중에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빼드리자 해가지고 권사님들은 빼드리기도 했어요. 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그분들이 이제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 정도를 걷는다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으면서 가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는 군대도 아니고 돈을 남기기 위한 사업장도 아니에요. 교회는 나라는 자기중심성이 깨지는 곳이에요. 자기 우상화가 깨지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옛사람으로는 이 일을 못하겠으나 그 새 생명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살리려 당신의 생명을 내놓았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주님, 저도 이 생명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옛사람 던져버리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거기서 시작이 돼야죠. 그것이 아닌 다른 무엇이 들어오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망하는 거죠.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피곤한 봉사를 하시는데도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 걸 봐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요. 사실 중고등부 애들처럼 어려운 애들이 없어요. 다루기 어려운 애들이 없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중고등부 정말 특수사역이에요. 또 그러니까 애들 너무 예민하기도 하고 막 조심스럽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막 청년 선생님부터 해서 권사님들 다 해서 막 식당에서 봉사하시면서 애들 눈치를 계속 보고 막 애들 어떻게든 막 해서 애들을 끌어내주고 막 해주려고 막 해요. 살살 기어요. 제가 봤을 때 도대체 뭐 내 자식도 아니고. 그러나 그 권사님들 선생님들 얼굴에 빛이 나요. 무슨 빛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겠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겠죠.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또 그 사랑을 받고 그 생명의 빛이 나오지 않겠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는 직분자를 세우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갈 것입니다. 아마 주일 설교 시간에 많이 활용되어서 직분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또 적절한 본문으로 순서가 됐구나, 하나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직분자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의 잘남으로 직분자가 세워져서도 안 되고 세상의 재력으로 직분자가 세워져서도 안 되는 거죠. 이 고백으로 자기가 깨어져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품어져 나오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죠.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늘 걱정해요. 저는 그 얘기를 맨날 목회지 갈 때마다 듣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됩니다. 목사님처럼 하면 아무도 봉사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면 마른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마른 땅을 기경하고 거기다 씨앗을 심어야지 마른 땅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처럼 해서 봉사자가 안 나오면 직분자가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조금 더 기다리라는 뜻이겠죠. 우리에게 은혜가 더 필요한 시간이 있나 보다 생각해야죠. 그러나 저는 또 믿어요. 저는 이렇게 마음을 안심시켜 드리지만 저는 또 믿어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어요.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설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의 기대랑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교회도 아니고 목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저보다 이건 또 개인 간증을 좀 할게요.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잖아요. 2년이 다 차가는데 제가 좀처럼 그렇지는 잘 않은 스타일이긴 한데 엄청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뭐 딴 일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만으로. 그냥 엄청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너무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 드니까 너무. 그래서 작년에 막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도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 너무 제가 막 물론 지금도 스트레스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 스트레스는 누가 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지는 스트레스죠. 무게감이겠죠. 근데 작년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마음에 주신 말씀이겠죠. 제가 깨달았어요. 너 되게 교회를 사랑하는 척하는 것 같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 한들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 한들 하나님이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정말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니 나는 흐트러지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자.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일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일이고 우리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자신이 머리 대신 정말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그 통치 아래 우리가 온전히 거하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내려놓는다면 주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이신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흥평안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소원을 비는 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성공을 이루어주는 어떤 우상처럼 날 생각하지는 않느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걸어가는 참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주님만이 나의 답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